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특별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 주님 앞에 만난 여러분의 인생은 전과 다른 새로운 길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 초청 주일이라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지인을 아마 초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오라. 아멘. 유명한 작가 오 헨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도 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도 썼습니다. 모든 소설의 공통점은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확 뒤집는 놀라운 그 글재주를 가지고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오 헨리입니다. 그가 썼던 작품 중에 최근에 좀 알게 됐던 소설이 마녀의 빵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사 미체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남자분인데 옷차림을 보면 기운 곳이 여기저기 있는 데다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꼭 빵을 사가는데요, 오래된 낡고 딱딱한 빵을 꼭 사가는 겁니다. 꼭 2덩이씩 그걸 사가는 거예요. 신선한 빵은 한 덩이에 5센트인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빵은 2덩이에 5센트예요. 2개씩 사가는 그의 옷차림과 행실을 보니까 참 살기 힘든 사람 같더라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 마샬이란 이분은, 이 자매는 사랑도 많고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행실을 이렇게 보고 손을 봤는데 손에 항상 요 손끝에 젓갈색으로 된 얼룩이 항상 묻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잉크가 묻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항상 손끝에 때가 묻은 걸 보니까 이 마샬 이 자매가 생각을 한 거야. 저분은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가난한 화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손끝이 항상 곱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 때문에 빵을 고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가 이번엔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빵 사이에다 그래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다가 버터를 발라놨어요. 막 하고 그리고 표 안 나게 싹 이렇게 잘 덮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빵 2개를 선택해서 5센트를 주고 사가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저 빵을 드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맨날 딱딱하고 굳어있는 빵을 먹다가 속에 버터가 발라있는 이 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상상하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그 중년의 화가가 거길 찾아온 거예요. 딱 찾아왔는데요,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저분이 왜 그럴까? 사정을 알고 봤더니 이분은 가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설계사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사인데 마침 시청 설계도면 공모가 있었기에 그 설계도면을 거의 완성할 단계가 돼서 그 마지막 이제 연필 자국들을 지우기 위해서 항상 이 빵을 지우개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빵은 안 되고 딱딱한 빵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도면에다가 빵을 갖다 걷는데 버터가 흘러나와서 완전히 도면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이 공들였던 이 공모전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상심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 소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마사 자매를 만나고 나서 괴성을 지릅니다. 이 주제도 모르는 것이 참견해갖고 인들근 고양이 하면서 온갖 독서를 그냥 퍼불면서 상한 마음을 쏟아낸 겁니다. 이 마사 양은요, 자기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하게 그를 동정했던 것이었는데 결과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요, 누군가 좀 선한 의도로 했던 것이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그를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이게 화가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일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상심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함으로 무력감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의 감정이 오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오랫동안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응어리가 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옳은가, 오늘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겪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야 됐는데, 오늘 그들도 위기를 만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앞으로 흘러간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녁 때쯤 되었는데 거기가 벳세다라고 하는 넓은 광야입니다. 어떤 그런 풀밭이 있는 곳에 이제 언덕에 지금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꼬 하고 있다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는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앉았는데 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빵과 그리고 물고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 역사가 일어나자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역시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 하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걸 직접 날라다 주면서 경험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랬던 그들이 흥분하고 놀란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적 존재로 떠받들려고, 경제적 문제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몰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왕으로 섬기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은 그때가 아님을 아시고 그 자리를 급히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에 명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질 즈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서 배를 타고 빨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내가 곧 뒤에 따라갈 터이니 먼저 가라.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난데없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풍이 불었더라라고 나와요. 역풍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면에서 바람이 불게 되자 이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제자리에서 계속 출렁거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녁 때가 지나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도 연결해 보면 밤사경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사시에. 그 사시가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밤 늦도록 이 제자들이 배에서 얼마나 시달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난데없이 어려움이 생겼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빠진 거야 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쯤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 죽을 똥살똥하면서 큰일 났다 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곁으로 오시는데요,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인생의 상식을 통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코 물 위에 물고기를 빼놓고 떠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에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유령이다, 우리가 귀신을 봤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란 음성을 듣게 되자 비로소 조금 이제 눈이 열려갖고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이 급하고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따뜻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맞다면 저에게 명령하여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걸어오신 것처럼 저에게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물 앞에 나가면 빠져서 깔아앉는 게 당연할 텐데,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달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주님이 오래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급히 내려 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베드로도 놀라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장면이 베드로가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 나 사람이지 물고기 아니지. 그러니까 물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 물에 빠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허우적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오늘 그를 다시 배 위로 타도록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바람을 명하여 잠잠게 하시고, 그리고 밤새 고생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배에 오르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8장에 가면 거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또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명하셔서 잠잠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풍랑을 잠잠게 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모든 사람, 장정만 5천 명이 넘도록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먹을 걱정, 죽을 걱정, 어떤 위기가 와도 건져주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바다를 또 건너가다가 또 위기를 만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했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이가 아프고 갑자기 질병이고 아니 저분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대?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당했던 이 어려움은 제자들을 망하라고 주신 뜻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역풍이 불었어요. 뒤에서 바람이 분다면 빨리라도 가겠는데 앞에서 바람이 부니 이 배는 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여전히 힘들고 가족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게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여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럴수록 오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오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한다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와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풍랑이 아니라 누굴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도 잠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을 찾으려면 유일하게 베드로 외에는 없어요. 비록 잠깐이라 할지라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홍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세게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상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형 헤어드라이기로 엄청나게 센 바람을 거기다 불어 제껴가지고 물을 좌위로 쫙 갈라지게 하고 그 뜨거운 동풍이 불었으니 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흙벌이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갈 때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을, 모세를 비롯하여 그들은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물 밑을 지나는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갔던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물 사이로 지나는 갔지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무이했다는 것, 가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압니다. 아니 어떻게 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른발로 물을 디뎠는데 빠진다 그러면 빨리 빼가지고 왼발을 대고, 왼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빨리 오른발을 대고 이 민첩함을 계속 유지하면 된대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저도 해보겠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게 일반적인 이치지. 근데 제가 되는 동물을 봤어요. 그 날도마뱀인가요? 이거 이렇게 생긴 도마뱀. 물일이 걷는 거, 전 동물의 왕국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걸 보면서 신기한 걸 제가 많이, 이 날도마뱀이 물 위를 갔다가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걸 펄럭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진짜 간다니까. 그래서 이야, 베드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진짜 잘 가더라고. 물기를 그냥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진짜 발이 얼마나 민첩한지 그걸 보니까 진짜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걸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그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언제요? 갑자기 물이 출렁거리면서 풍랑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뭘 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입니다. 나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걸 지금 말로 바꾼 뭐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막연하게 내 인생이 어쩌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을 걷게 하소서. 내 인생이 여기서 그대로 머물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내게 오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를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왜 베드로만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께 앞에 나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아이 주님, 제가 물속에 제가 이래봬도 어부인데요,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아이 그 물 위에 어떻게 제가 걷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러고 아마 앉아 있었다면 베드로가 걷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걸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전했더니,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도전했더니 이건 문제가 너무 커서 안 돼요 하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늘 고난 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24절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한대요. 고난은 여러분 육체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적 고난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힘들고 몸은 고대도 뭔가 마음속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증이 되면 이 어려운 거 견뎌냅니다. 똑같은 15kg라고 하는 무게의 아이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가 등에 있는 걸 보고 좋아서 해요. 근데 같은 무게의 똑같은 돌덩이를 등에다 지고 하루 종일 다니라고 하면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을 업었고 하나는 전혀 무관한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꿈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힘들 때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싫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혼자 찌그러져 있고 싶은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고난의 표현은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마음으로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꽉 차 있고 또 하나는 의심으로 꽉 차 있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유령이 왔나 봐,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헛것을 본 것 같아,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셔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도 기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 배 타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대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넘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흉년이 들자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에요. 둘이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내 아내라고 그러면 아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빼앗아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겁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누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이제 내 누이요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결국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제 누이와 함께 잠시 이곳에 머물고자 왔나이다. 그래. 그런데 그 옆에 본 누이라고 한 사람을 보니까 참 아름답게, 참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름다웠다고 그랬고 바로가 볼 때도 아름다웠다고 그랬고 거기 있는 대신들이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사라가 엄청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 아내로 두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를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갑자기 난데없이 엉뚱한 사람이 개입하여 이걸 틀어놔 버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인을 털끝 하나 건들면 내가 너를 작살내리라, 이 애굽을 완전히 재앙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그를 책망합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갖고 놀래가지고 아브람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느냐. 아브람은 말한 거 아무티도 안 냈는데 이 애굽의 왕이 알아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한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들려고 재앙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 하고 호되게 책망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잘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 귀한 것을 부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다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니 주님이 같이 타고 갔으면 될 일을 왜 혼자 남아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동안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이라면 권세가 있는 분인데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걸 아신다면 물 위로 오실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거기서 명령하셔도 제자들이 가는 길이 순탄하게 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셨고 물 위까지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왕 기도하실 거면 거기서 기도하셔갖고 빨리 좀 가게 해주시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푸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풍랑 때문에, 또 하나는 듣고 있는 거 맞지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대상이 바람과 풍랑과 물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밟고 오고 계셔요. 누르고 오고 계셔요. 나는 두려워서 숨는데 주님은 그 위에서 걸어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왜 여전히 예수 믿고도 두렵고 예수 믿고도 왜 낙심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있었던지 아니면 풍랑을 보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그래도 제자들은 뭘 열심히 했어요? 역풍이 불지라도 뭘 열심히 지었어요? 노를 짓고 있었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풍랑과 그렇게 두려워하는 물결을 밟고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신앙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속에 믿음을 깎아먹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의심입니다. 두 가지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풍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결을 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그것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나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 교제했던,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옆에 계시므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안심하며 삽시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심하며 삽시다. 졸다가 일어난 분은 저는 등심이 좋은데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고 했는데, 물 위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질문입니다. 자, 1번하고 2번 선택하세요. 1번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 2번,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야 한다. 몇 번? 1번. 정답 알았어요. 1번. 이 말은 신앙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그걸 지켜는 봤어요. 그러나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멘로 파크 장로교회를 심무하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 원한다면,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길 원한다면 배 밖으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으로 눌려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 초청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는 내 가족,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한 내 가족,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우리 식구들이랑 여기 와서 먹어야지.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입니다. 어디 경치 좋은 곳을 여행을 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여기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또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요즘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 종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알았어요. 진짜를 알았어요. 야, 이 좋은 주님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수많은 길이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가장 복된 그 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때가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고 바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내밀고 배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